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무형의 힘이 지식입니다. 창보다 붓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설교의 제목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명철의 근본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특별히 나 자신을 생각하실 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왜 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앞으로의 미래는 무슨 일이 있을 줄을 알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그것을 알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이 사탄이 꾸민 아주 가장 악한 그러한 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냥 인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성경도 또 하나님 창조도 예수의 구원도 하나도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 영광을 구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우리의 인생에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한 사람의 도리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긴 시간 우연의 과정으로 생물들이 만들어졌고 그 생물들이 긴 시간 지나며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더 우성 형질을 가지면서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사는 이유가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일어난 국정 사태를 보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불법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기준은 오직 한 곳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멀리 계신 분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지탱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물리학적으로 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원리들, 법칙들을 쭉 나열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생명체, 우주가 존재하려면 물리학적인 그 수치가요, 이거는 거의 면도날 위에 설 정도의 정확한 그 수치에 거해야 우주가 지탱이 된대요. 그 수치보다 아주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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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물리학자들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성경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 결국 최적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5년, 10년, 15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집니다. 망가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심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저울질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목적 없이 지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불의를 은밀한 데에서 지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날에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요, 뭔가를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 양태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주일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알기를 배우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알아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는 막 죄짓고 하면서 안식일 날은 막 그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소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모르는 양태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삶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면서
나를 모르고 안식일에 아무리 소와 양을 잡은들 그게 내게 연락되겠느냐? 나는 번제보다 네가 나를 알아서 세상에서 내게 순종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이것 배운 다음에 소를 가져오면 내가 소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가 덕지덕지 하는 일들은 많은데 막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요? 그냥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예배가 왜 드려져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한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혼란스럽고 낭망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안식월 기간이라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빛처럼 어떤 찬양 중에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완전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졌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에 앞두고는 굉장히 초긴장이에요. 오늘도 2시 40분에 2시 34분에 깨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다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중에 살아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무척 친밀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주님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당돌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각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친밀한 대상에게는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응답하지 않으셨을 텐데 모세한테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모세를 한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십니다. 저는 그 반석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덮으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얼굴은 못 본다. 왜?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에게 내 등을 보여주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바위 틈 그리스도 반석에 숨어 있는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긍휼, 인자함,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영적으로 부딪혀지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는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진노도 하시지만 그 깊은 성품 안에 어떠한 긍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자마자 모세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속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 천사를 파견하겠다. 이 백성들과는 내가 함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악하지만 함께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한편으로는 채찍을 드시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 한없는 긍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긍휼을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내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지요. 하나님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좋은 제안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채찍을 들지만 눈에 진노가 이글이글 되시지만 그 깊은 이면 안에 그 반석 틈 사이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글이글대는 진노 더 깊은 이면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이 백성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건져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 답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내가 머리로 안 게 아니라 내 심정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 만나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시험들어 무너지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참다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 사람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나 제 인생에 큰 파도들이 몰아치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이 몰아치는 한 해였어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를 지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막 요동을 칠 때 제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하여 제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전혀 쓸모없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너무나 실은 기본적인 말씀인데요. 깊은 말씀이에요. 누가 영생을 가진 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아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있는지 물어봐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당신의 마음 안에 다 물이 빠져도 남는 그 진짜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식은 칼이 들어오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진짜니까. 그것이 있는지를 저는 물어봐요. 헷갈려요, 사람들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진짜 마음에 경험한 다 다른 거는 다 빠져도 이것만큼은 진짜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목사 자녀들은 피곤합니다. 하나이는 그러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너 뭐 힘든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아이들도 다 뭐 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때 기도했대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그런 것들을 경험했대요. 뭐 보니까 진짜 같아요. 또 하나이는 물어보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언제 도와주시니 했더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차례였는데 본인이 그 답을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내 차례인데 넘어갔다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약간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다가 뭐 그래도 본인한테도 경험이니까 그러니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구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 자녀들은 이 의뢰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구원자, 뭐 전능자. 그래서 아니 네 마음이 진짜 했더니 진짜 구원자래요. 언제 그러면 너 그거 알게 됐냐 했더니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들어왔대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때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니 하면 뭐 맛있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지난 여름 마지막 날 집회 때 뜨거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눈물도 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확신 있게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론 이제 좀 지나가 봐야 알긴 알지만 그래도 보니까 뭐 벌써 한 5개월 지났는데도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딪혀서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목사든 성도들이든 다 있어야 합니다. 머리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면담 신청하고 만나면 될 텐데 오늘 성경이 그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처럼. 그리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100%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내가 너희에게 보인 모든 행동들은 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인간의 타락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절에는 이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닫혀 있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일반 나라들도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스님들도 갑자기 막 물에 빠져 위험하면 어이쿠 하나님 막 그러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이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죠. 왜? 그게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파편적인 이해예요. 하늘님, 하느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상제가 있어요. 상제. 위에 계신 가장 높은 분.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도 구약 시절에 가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던 민족은 이스라엘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민족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구약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오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호하지 않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였다. 나를 보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100%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 복음서 보면요, 저는 참 너무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신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기로 태어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똥도 싸시고, 그럼 막 엄마가 막 어이그 하면서 막 기저귀 갈아주시고, 예수님 막 걸어가다가 막 넘어지면 막 발도 까지시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성경을 보면 그분의 어떤 행적을 보면요, 막 그냥 능력은 많으세요.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지만 막 횡포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본체, 한없는 긍휼을 가지신 분, 그러나 의로우신 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뭐 알라신이나 뭐 일반 어떤 신은요, 그렇게 분명하게 못 나타나요. 구약도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었어요. 왜? 부분에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가장 결정체가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그 본심의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냥 막 옹색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용서와 참다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본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세요. 저는 올해 구약 4번, 신약 8번을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요, 절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증진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역동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매해마다 증진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만 이거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봉사하고 뭔가 교회적인 경험은 많지만 그거는 껍데기거든요. 그거 본질 아닙니다. 진짜는 이 마음 안에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만큼이 신앙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MBC 앵커를 하셨죠. 그분이 우연은 아니고 그 아내 뒷조사하려고 교회 갔다가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잠깐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진짜인가?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인가? 특별히 교회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선 성경부터 확인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뭐라고 그랬나? 남한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기자 정신이네요. 네. 아니 근데 그게 25년 동안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큰. 예,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가짜가 많나?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예수님은 진짜 기독교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번 신학교를 가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가 이미 50대인데. 예, 53살 나이였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일단 내 종교 쪽으로 온 건 고맙지만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약간. 예, 뭐 신학교 간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제 아내. 아니, 기뻐한 게 아니고요? 뭐 아이도 중고등학생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또 그때 IMBC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니까 주식 스탁 옵션을 좀 행사하고 가야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제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평생 모태 신앙인인데 이 신앙에 문제가 좀 있어요. 늘 교회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짜라 그러면 믿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주고 아내는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버려봤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이제.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 믿는 채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정말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야 그렇죠. 그럼 그만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네네. 그리고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갔죠. 신학 야. 대학원을 가서.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이제 변화.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또. 자녀들도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같이 갔고. 이제 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이제 전도사 부인이 된 거죠. 사장 부인하다가 이제 전도사 부인 돼서 이제 별 고생을 다 하게 되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죠. 야. 그동안 대접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멘.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난 지식이 아니고 그럭저럭 다니다가 마지막에 발각이 되면 그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때로는 흔드십니다. 왜 흔드는지 아세요? 가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진짜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향하고,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이곳에 대다수 계셔요.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증진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신앙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거. 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성장하는 신앙은 여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란이 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진되지 않는데,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을 때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자산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거렁뱅이에요. 주님 눈에 보셔서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성장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저는 올 한 해 성경을 보면서 이모저모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어요. 2017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내 삶의 요동침이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4장 5장에 나오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큰 권능과 능력을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시 모든 만물 경배하리,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시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잠언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분들 계셔요? 하나만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계셔요? 한 가지만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더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함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함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함을 주십시오. 자들 하나님, 주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진짜대로 아버지의 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우리 시간 이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렇게 멈춰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하나님,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더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분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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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그냥 묵은 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아버지 진진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데에서 멈추고 뒤로 후퇴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일은 많이 했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빈약한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요동치는 모든 번민과 허탄함들, 헛된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영원한 만족 대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주의 삶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알기로 갈망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